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 중에 로마서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왜 로마서 말씀이 어렵냐 하면 우리가 볼 때에 양극단처럼 보이는 많은 말씀들이 상호 교호적으로 또한 역설적인 말씀들이 계속하여 이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한 토막만 잘라내버리고 극단적 믿음을 발휘해 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어리석어지고 어리석어지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로마서를 가장 귀히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러한 성경이 됩니다. 또한 어떨 때는 너무 딱딱하고 너무 오해하기 쉽고 곡해하기 쉽고 그래서 실상 이 로마서 말씀은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주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말씀이 된다. 그 정도는 로마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일단 39절까지의 말씀에서 결론부로 말씀드린다면 39절 하반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결론부를 드리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로마서를 가만히 보시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많은 사례들이 로마서에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출발이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또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면 로마 교회 교인들은 대적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무수히 많이 받았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 속에 들어가지요. 무수히 많은 대적, 공격을 받았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 때에 지지 않는다지, 핍박받지 않는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공격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걸 극복하고 이겨낸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36절로 가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편 44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도 바울이 또 한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심지어 가족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국가, 민족 속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 속에 처해 있습니까? 무수히 많은 대적을 당하지요. 그런 가운데 37절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로마서 말씀도 문맥을 따라서 잘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구분이 필요하냐 그러면 어떨 때는 로마 교인들을 기본으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어떨 때는 보편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가 되는 말씀이 있다. 어떨 때 로마 교인들에게 대상이 되는 말씀이다. 그러면 로마 교인들과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이 되겠지. 그러나 로마 교인들이 걸었던 그러한 믿음의 길과 다른 길을 걷는 자칭 크리스천들이라면 해당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에는 사도 바울의 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정도 되면 이 사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럼에도 문맥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또한 주님을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무엇인가? 혹은 로마 교인들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해당되는가까지도 우리가 지혜롭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8장 34절에 가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주님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ing 진행형 간구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크리스천들이라면 주님의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골방의 기도, 은밀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기도 부탁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는데 대다수의 문제에 있어서는 은밀한 중에 믿음 가운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일이 되어져서 은밀성이 끝나버리고 개방적이 되고 오픈적이 되면 마음에 위안은 받을지 몰라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 된다 하고 최근에도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겠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거기에서 위안은 될 수 있어요. 아무개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 그랬다. 물론 어떤 것은 기도 부탁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은 말하자면은 내 가족을 위한 것이든지 그런 것들은. 그러나
내 개인사 속에 벌어지는 상당한 일들. 제가 자세하게 뭐에 대해서는 은밀하고 뭐에 대해서는 좀 오픈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은 명확한 정답안이 없습니다. 각자가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구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전체의 비율로 따지면 저는 기도하는 내용에 있다, 기도하는 제목에 있어서다 그러면 못해도 80-90% 이상의 기도의 내용들은 은밀한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 거기에서 이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아니면 어리석게 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고 은밀한 가운데 기도했을 때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지. 다른 사람 아무개 해서 마치 셀 모임에 참석해서 셀원들에게 혹은 구역 예배에서 구역원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래서 함께 이제 합심 기도를 좀 한다. 그래서 응답됐는갑다. 아니요. 그럴 경우에 거의 들으심을 얻지 못한다. 산상수훈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 7장 그런 주님의 말씀들, 가르침들을 잘 받아야 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도 말고 나팔을 불지도 말아야 된다. 은밀함. 금식기도도 은밀함이고 기도도 은밀함, 구제도 은밀함, 다 은밀한 것입니다. 은밀하게. 그러나 유감스럽게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은밀하기보다는 오픈하고. 왜? 누가 알아줘야 되잖아. 나의 구제에 대하여, 나의 금식에 대하여, 나 40일 금식했어, 나 20일 금식했어, 열흘 금식했어, 3일 금식했어. 누가 알아줘야 돼. 내가 무엇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어. 알아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 1000번째 예물. 결국은 기도지요, 기도. 이제 1000번째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에 응답해 주세요. 그건 가운데 1회, 2회, 3회, 1000번의 헌금을 바친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앞에서 담임 교역자가 아무개 1000번째 무슨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355번째입니다. 356번째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 오픈마인드죠. 오픈마인드. 1000번을 기도하고 헌금을 바쳐보아야 우연처럼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들으심은 받지 못한다.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어찌어찌 하더라도 말씀하고 틀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기시더라도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어리석음들이 있습니다. 실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장 놀라운 중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보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일들은 충분히 좋고 귀하지만 상당히 많은 일들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는 주님의 중보, 주님의 우리를 위한 간구에 대하여 무지하고 어리석어치고 알지 못하는 일이 많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그걸 받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5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많은 것들을 환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겪는다 그 말이에요. 안 겪는 세대는 복된 것이지만 그러나
당시의 초대교회나 혹은 때때로 겪었던 많은 세대가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북한에서 몰래 은밀하게 지하교회 교인으로 있는 사람들, 중국에서도 얼마 해당되겠죠. 인도도 극단적 힌두교 정권 속에서 주님 믿는 사람들, 또한 중세시대에 참으로 말씀대로 살기 원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극소수의 힘을 입은 사람들, 그런 것처럼 정말 많은 경우에 역사적으로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을 당했습니다. 적신은 헐벗어서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헐벗으면 적신이에요. 적신으로 나왔다 그럼 벌거벗고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 것처럼 비참한 삶이에요. 나 그럴지언정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 것이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거지 같은 삶도 안 살고 핍박, 기근은 배고픔의 대표성이죠.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기근이 오니까 굶주리고 배고프고 핍박, 공고, 환난 당하는 것입니다. 당하는데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복주의에 얼마나 깊이 빠져들어갔습니까? 또한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좋은 차를 장만해 주시고 내 자식의 인생을 성공시켜 주시고, 그런데 로마 교인들에 대하여서도 얼마 전 시간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로마 교인들, 당연하게 우리하고는 레벨이 틀린 신앙, 믿음, 수준, 헌신의 레벨이 틀린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또한 디모데의 삶은 어땠습니까? 디도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을, 핍박을, 기근을, 적신을 만났더라. 우리가 좋아하는 엘리사 선지자, 갑절의 영감을 받은, 갑절의 능력,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 그러면 그의 인생과 삶이 너무나 평탄하고 복되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성공적이었습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은 구약이잖아요. 아니, 신약의 로마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나아가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든지 서머나 교회든지 혹은 4대 교회 가운데 흰 옷 입은 몇 사람은 어땠겠습니까? 정말 진정한 깨어있는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믿음이 우리하고는 훨씬 더 비견할 수 없이 좋았던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나갔습니까? 정말 우리들에게는 깊이 그래 제가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하여서 최근에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의 기대치하고는 말씀의 기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기도하면 그냥 기도한 대로 빵빵빵 돼야지.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선교사님처럼 5만 번 기도 응답 받아야지. 5만 번이면 예를 들어 한 번 기도할 때 $10,000씩 온다고 합시다. $10,000씩. 요즘에 한 1,100만 원 되나요? 거기에 5만 번이면 $500만? 한 번 기도할 때 1,100만 원씩. 우와, $500만 받아? 아니 5만 번이니까 얼마예요? 5조 달러인가? 5억 달러인가? 그죠? 상상이 안 되는 500만 달러면 $10,000가 100번만 돼도 500만 달러잖아요. 100번만. 1000번 5천만 달러. 5억 달러. 와, 5억 달러면 얼마인가? 응?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응답받으면은 내가 그냥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그 선교사님은 사역하면서 흑빵을 주로 드셨거든요. 흑빵이면은 이게 이빨로 씹어지지가 않는 빵이 딱딱해 아주 싸구려.
그러니까 이것을 씹어지지 않으니까 입에 물고 이걸 침으로 녹여야 돼. 침으로 녹여. 그래가지고 침으로 녹이면 이제 침이 잘 안 들어가요. 그거는 침으로 녹여서 뜯어낸 다음에 입에 넣고 또 침을 적셔야 돼. 그래가지고 먹는 흑빵이에요. 그러면 기도해서 먹을 게 떨어졌는데 하나님 흑빵 한 덩어리를 주셔요. 응? 조지 밀러 선교사님은 그 아들과 함께 살면서 그렇게 한 끼니 애들 학교 보내는데 필요한 것 얼마, 옷에 대해서 얼마, 그래가지고 5만 번이. 물론 아주 그냥 한 끼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응답 받고 살았을 때가 한 5년에서 6년이 걸렸고, 5년 6년 지난 다음에는 이제 좀 크게 응답 받았죠. 크게 받아서 그의 마지막 때는 그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밀러 선교사님이 사위에게 다 넘기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93살에 그 사역을 마감하였지요. 그러나 최소한 5년 6년은 정말로 그냥 한 끼니 고아들과 함께 한 끼니 심지어는 고아원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아들이 죽어요. 자식이 둘이거든요. 아들이 병들어 죽고. 그러면 이제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딸은 국제학교 보내고, 요즘에 선교사님들 그렇게 하잖아요. 하고 복을 주셔가지고. 아니요. 그 선교사님은 자기가 돌보는 고아들의 한 명으로 그 딸을 집어넣었어요. 고아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히고 똑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냥 고아들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 고아들이 때로 400명, 2000명이 넘었거든요. 나중에는.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딸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기도 응답하고 성경의 기도 응답은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깊이 기복주의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니까 펑펑 쏟아부어 줘야 돼. 위로 올라가면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에서 은사는 선물, 기프트, 선물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까지 딱 하면 너무 좋잖아. 그까지. 봐봐라. 우리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믿자.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걸 주시오. 모든 걸.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이 환난, 핍박, 기근, 나아가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환난과 핍박 속에 안 살았다면 승리도 필요 없죠. 돈이 들어오고 성공이 들어오고 부귀영화가 들어오는데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37절의 말씀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 그 말이.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누리느니라 그렇게 돼야지. 이긴다는 것은 싸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견뎌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추 모종을 심었는데 기근이 왔어요. 비가 잘 안 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고추 모종은 말라 죽어버리고 어떤 고추 모종은 뿌리가 깊이 내려서 그래서 그 기근을 이겨냈더라 그 말. 이겨냈더라. 그것처럼 이긴다고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 넉넉히 돈이 들어오고 넉넉하게 내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생각보다 깊이 기복주의에 빠져 있어요. 기복주의에. 그냥 기도응답, 기도, 선포기도, 명령기도, 또한 대적기도 마귀를 물리치고 떠나가라 하면 마귀가 귀신이 모든 문제를 갖다 떠나가야 돼. 어지간한 문제는 귀신이 하는 거야. 마귀가 하는 거야. 마귀 탓, 귀신 탓. 마귀 탓, 귀신 탓.
그렇게 하는 것이. 로마서에도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 로마서 말씀이 참 역설성, 이 말씀이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잘 읽으시고 상고하실 때 통으로 보셔야 돼요. 통으로는 1장부터 16장을 통으로 함께. 그냥 몇 구절 잘라낸 다음에 그렇게 믿습니다 하면 곤란한 것이. 형제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로마서 뒤에 가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 많이 나와 있어서 13장으로 가면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는 소극적으로, 적극적인 의미보다 소극적으로 악을 행치 않는다.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이웃을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탐내거나 이러한 것들을 안 행한다 그 말이죠. 소극적 사랑의 의미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기 아는 대로 16장, 로마서 16장 17절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통으로. 그러나 누구나가 다 어떤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는 이 정도까지의 사랑의 대상이고 누구는 좀 더 많은 사랑의 대상이고 누구는 해당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해당이 안 되고 그래요. 도둑놈이 있다 해서 우리가 저 도둑놈이니까 저 사람은 내가 죽여도 돼. 그런 건 아니겠죠. 왜? 그 소극적인 사랑이. 도둑놈이 있다고 우리가 그 사람 걸 도둑질하면 안 되겠죠. 법에 맡겨야 되겠죠. 악인이 있어요. 악인이니까 내가 사기를 쳐버려야 되겠다. 그건 안 되겠죠. 소극적 사랑이에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악인들이 있다 그러면 법에 호소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이 다 틀리다 그 말.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요.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집 외간 남자를 사랑하면 어찌 됩니까? 그걸 불륜이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16장 17절로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떠나라 그러죠. 떠나라는 건 무엇입니까? 관계를 정리해라는 것이지요. 앞에 지금 사랑을 이야기해놓고 어리석은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역설적이게 보일 거라 그 말이 그치요?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서 뭐 하라 그럽니까? 떠나라 그러는 것이고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주여 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교훈을 거스린다, 분쟁을 일으킨다, 성경 해석이 다른데 허용되는 다른 성경 해석이 아니라 아예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해버리는 것이에요.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치게 하는 자들, 거치게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 앞길에 놓는 것입니다. 미혹시키는 것이. 이 같은 자들은 이렇게 거치게 하는 자들 살피고 17절 하반에 살피고 말은 잘 살펴서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분별을 잘해야 돼. 어떤 의심은 해야 될 의심이고 어떤 의심은 죄된 의심이 있는 거죠. 모든 의심이 다 죄가 되는 게 아니죠. 의심할 자를 의심해야지. 간첩이 내려왔는데 행동거지를 보니까 간첩이요. 그리고 의심을 해야지. 그치 그냥 간첩이 왔는데 믿어버리면 어찌 돼요. 사기꾼이 보이스피싱이 전화해서 돈 좀 보내달라는데 믿으면 어찌 돼요. 바보라 그러지 바보.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살펴라. 그리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살핀 다음에 그래 저 자들이구나. 이런 악한 자들이구나.
떠나라 그러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고 당시에 로마 교인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함께 그냥 주여 주여 믿는다 그 말. 이상하지요. 초대교회 핍박받는 시대에 그 가운데 크리스찬의 모양으로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평안의 때인 지금은 얼마나 교회 안에 많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들 가운데도 많고 선교사들 가운데도 많고 믿는다 나 크리스찬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아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절반이 넘을 거예요. 저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절반이 넘는다고 봅니다. 절반이 넘는다고. 예를 들어 최근에 어떤 기독교 기관에서 조사했는데 대한민국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에 힘쓰고 최소한 그냥 아이고 기도하려고 애쓰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 성경을 한 구절 다 보고 이런 사람이 한국교회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한 35%가 안 된다. 전혀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들이 66%에 가까워요. 65.67%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A라는 교회에 100명이 있는데 65명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더군다나 코로나여서 비대면 예배가 되니까 더 좋지요. 대면 예배 허락한다 그러면 때로는 20% 교인의 20% 허락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 65% 66%에 근접한 사람들은 좋아 좋은 핑계가 됐어. 그렇게 한다 그 말. 물론 좋지 않은 교회라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 교인들이 모인다 해도 사실은 보통 대면 예배 상황에서는 덜 드러나지요. 참여하니까. 대한민국 교인들처럼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전 세계에 거의 없다 말씀드려요. 모이는데 합법적으로 이제 비대면 예배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안 모이는 거예요. 모인다 그래도 문제예요. 정체를 드러냈잖아요.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서 모두도 65% 이상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목사가 그럴 수도 있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목회자들 저는 80-90%가 넘는다고 봐요. 그들은 기복주의에 빠져있고 기복주의적인 메시지를 던져요. 성경에서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해요. 신약 성경은 믿는 자가 겪는 환난, 핍박이 기복주의 같이 보이는 말씀 앞과 뒤에 포진해 가지고 있어요. 문맥을 좀 더 몇 구절을 위아래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복지나 기복주의로 성경이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위로 한두 구절, 아래로 한두 구절을 안 봐요. 가운데만 쏙 빼내가지고 설교할 때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인용을 해야지만이 앞과 뒤의 구절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인용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극단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기복주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한 사람만 받은 말씀이에요. 대상이 정확하고. 그런데 마치 사도 바울이 혹은 신라가 혹은 바나바 사도가 전도를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앞뒤 다 잘라내고 주장하고 가리키고 노방견도 가서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딴 식으로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자기들의 양심은 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취하여서 프랑켄슈타인을 만들고 있거든. 괴물을 만들고 있어. 자기만의 성경 너무 많잖아요. 66권은 몇 구절 뽑아가지고 자기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 몇 구절, 아래로 몇 구절, 심지어 한두 구절만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은 정확하게 문맥을 가지고 읽지도 찾지도 않고 인용을 하는 거예요. 뭐 위에 브라운관 있으면 띄워놓고 그 구절만 띄워주면 되잖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만 띄워주고 그 앞에 그 뒤에가 문맥 속에서 그 구절이 어떻게 정이 내려지는지는 보지 않아요. 신약시대같이 핍박의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당하는 것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 사이에 로마서 8장이라면 8장에 찔끔찔끔 빼내는 거예요. 로마서도 당연히 사랑이 나왔고 요한 사도도 요한 1서에서 사랑을 말씀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어떤 자들에 대한 추방에 대한 말씀이나 책망이나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뽑아내면 달콤하잖아요.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다.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공교가 뭐냐 그러면 공교롭게 뭘 만들었다 그러면 그럴듯하게 보암직하게 먹음직스럽게 말을 한다고 말.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어떻게 아첨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당신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습니다. 올해는 안 풀리는데 곧 점장이가 하는 것처럼 올해 연말에는 내년에는 잘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열매를 거둘 때가 다가옵니다. 올해쯤이나 내년쯤이나 당신의 자녀들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아첨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영광에 뭔가가 있는 걸 봅니다. 등등등.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니 크리스천들이 절간에 가서 들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 그리고 이 로마 교인들을 미혹한다. 미혹해. 이들이 내가 말씀 아니까 가르쳐줄게. 차라리요, 초신자는 좀 안전해요. 인자 믿은 사람, 뭘 모르니까 초신자가 뭘 가르치려고 그런다면은 좀 이미 처음부터 의심해야 되겠지요. 난 전도사다, 목사다, 선교사다. 내가 선교사인데 한국에 좀 안식년을 위해서 왔는데 너희 가정에 축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당신들을 섬기라고 한다. 그런 선교사들 많습니다. 많아요. 당한 사람들 이야기만 해도 제가 많은 꾸러미를 들어왔습니다. 아첨하는 말로 자기의 배만 위해, 배를 위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익,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을 시켜. 그러면 사람들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그리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죠. 안 떠나면 해를 받죠. 안 떠나면 해를 받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8장 39절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주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따로 나오지요. 주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따로 나옵니다. 끊을 수 없다. 그러나 끊어지는 많은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끊을 수 없다만 강조한 다음에 우리가 끊을 수 없으니까 내 멋대로 살면 돼. 내 멋대로 살아도 돼. 괜찮아.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끝나지. 그런데 상관없잖아. 끊을 수 없다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로마서 8장을 가지고도 아첨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지. 아첨해요. 끊을 수 없어요. 앞뒤 맥락 다 빼버리고 끊을 수 없다. 그러면 이 로마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봅시다.
또한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경험들하고 사는가 봅시다. 로마서 7장으로 갑니다. 일단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자신의 신앙과 경험입니다. 7장, 로마서 7장 18절부터 봐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전하고 있는 거지요. 자신의 그 경험과 체험을.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도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결론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나는 즐거워해, 하나님을 사랑해, 사모해, 기뻐해, 원해, 갈망해.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싫어.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그러면 듣기 싫어요. 그런데 엄마 사랑하는 줄 알지요. 어린 딸에게 야 친구들과 모여서 놀지 말고 내일 기말고사니까 일찍 들어와 공부 좀 해라. 면 엄마 사랑해요. 그러나 개똥 같은 소리 집어치우세요. 그럼 어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 해도 우리 안에 죄가 있고 그 죄에는 능력이 있어서 죄의 법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발동을 하죠. 발동을 해서 열이 나게 하고 또 후각을 마비시키고 또 미각을 잃게 하고 몸이 피곤하고 지치게 하고 이런 일을 하지요. 심지어는 기저질환과 함께해서 중증으로 발전되고 호흡 곤란하고 폐를 숨쉬기 어렵게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된 다음에도 잃었던 미각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후각도 오래 걸리고 또 피곤함도 치료는 됐는데도 쉽게 가시지 않아서 건강한 사람도 코로나 걸린 다음에 후유증으로 계단을 오르는데도 힘들어합니다. 쉽게 그냥 지치고 피곤하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활동을 할 때 되면 더 심해지죠. 더 심해져. 바이러스 양에 따라서 사람마다 증상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일을 하지요. 어떤 것을 극복해내지만 지금 여기서 로마 7장에 말씀하는 이 죄 또한 죄의 법은 극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는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체험들을 보편적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는 것이에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없지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대표성으로 이야기했고 자기를 가리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모든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로마 교인들이라면 그런 자들에게 배만 위하는 그런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했으면 그런 자들이 해당이 없을 거고 그러나 로마 교인들은 참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은
동일한 경험을 했겠죠. 전 세계적으로 독립교회,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말고요, 개신교, 교단에 속한 교회나 또한 정말 말씀대로 믿는 이 크리스천들의 숫자가 약 8억 명이 좀 넘습니다. 전체 78억 명 가운데 8억 명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그냥 자꾸 떼놓고 이야기하면 10명 가운데 하나, 10명 가운데 하나가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나는 말씀대로 믿겠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대한민국에 가장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을 보유한 나라에 속하는데, 그런데도 65%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남아공이나 등등등 난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열에 한 명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수치가 좀 나오는 거예요. 나 크리스찬이다 그러는데 믿으려 하고 말씀도 좀 보고 기도도 좀 하려고 애쓰고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4% 정도는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데는 그도 안 돼요. 그도 안 돼요. 믿는 사람도 전 세계적으로 한 10명 중에 하나밖에 안 되지만 말씀대로 믿겠다. 최소한 표면적으로라도. 근데 그 가운데서 열심히 믿는다 해도 대부분 진단 말이에요. 나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가 안 되고, 나 성경 봐야지 그런데 성경을 못 보고, 죄를 안 지어야지 그런데 죄를 짓고, 그런 것이 보편적 크리스천의 삶이다 그 말. 삶이에요. 그러나 그걸로서 멈추거나 그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도 그러한 세계 속에 그러한 신앙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하는 말씀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어져 가지요. 그럼에도 우리 믿는 자 안에는 죄의 법이 있다. 죄의 법. 죄의 법이 있어서 실상 제대로 깨어있지 않다면 질질질 끌려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강을 거스려서 노를 져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나 노를 젓지 않으면 거꾸로 떠내려가죠. 목표 지점을 도달하기보다 시간이 지나가면 더 멀어지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걸 경험합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믿음이 사라져버린 걸 경험해요. 최근에 제가 어떤 사람과 전화 통화를 좀 했는데, 그런데 주님을 믿다가 주님을 부인해버린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후유증을 며칠을 당했는데, 며칠 당해서 실제로 제가 금요일날 설교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 금요 설교를 해놓고 녹화를 해놔서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실제로 금요일 설교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다가 부인해버린 상황이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 불신앙의 영, 귀신이죠. 무신론.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런데 그냥 어떤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대방과 배신으로 인하여 오픈돼가지고 귀신이 딱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대화를 좀 했더니 그 귀신이 저를 쳐버린 거예요. 쳐버리니까 이제 좀 제가 긍휼히 여기고 짠하게 여겨서 연민이 좀 있고 이런 사람이어서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열려서 대화를 하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대화했던 케이스. 그랬더니 이 불신앙의 영이, 무신론의 영이 쳐버리니까요. 믿음이 떨어져버려요. 믿음이 떨어져버려요. 제가 믿음이 떨어져버려요. 아니, 목사고, 성령 은사로 어쨌든 설교하고, 또 영적인 세계를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사와 은혜로 들다보고 살고, 그런데도 믿음이 떨어져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믿다가 주님 부인하고, 그 다음에 불신앙의 영, 이 무신론의 영을 가진 이 친구하고 만나거나 접촉하면 뒤집어 써버려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말씀이 안 믿어져요. 공격을 받아버려요. 근데 모르고 이제 귀신이 주는 그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여 버리면
그 사람에게도 뿌리를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자기 믿음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끊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로마서에서 뒤에 그러한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그런 거예요. 떠나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주님 부인하고 불신앙으로 들어가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악의 정도가 틀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다가 주님 부인하고 떠났는데 그 정도로 귀신에게 쓰임받는 사람은 적어요. 왜? 덜 악하니까. 그냥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어가지고 귀신이 자리 잡고 틈을 탈 정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죄를 지은 다음에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귀신 들림, 특별한 신약 성경에서 있는 귀신 들림의 사례들하고 보편적으로 벌어지는 사례들은 상당히 달라요. 보편적으로는 베드로 사도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의 찬나니 하는 또한 야고보서에서 기록된 말씀들과 같이 연결되고,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4장에 너희가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것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전쟁의 세계와 실상이고, 또한 에베소 6장에 하나님 전신갑 입으라 취하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당하는데, 당한 다음에 그냥 떠내려 간다 그 말. 떠내려 가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려. 잃어도 이제 악한 정도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이 불신앙이나 무신론에 영이 자리 잡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토대로 해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그 더러운 귀신을 보내는, 파송하는 귀신의 기지가 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친구는 그런 친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 같은 사람도 대화를 좀 하거나 연민을 품어버리면 어찌할까 해보면 타고 들어가고, 하고 제가 그 영향을 어쨌든 한 3일 당했어요. 3일 당했어요. 이제 오늘 이제 설교를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좀 그 영향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좀 성령 역사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이제 다 이제 거의 떨궈낼 수 있겠지요. 근데 어쨌든 아직 남아 있어. 그래서 금요일은 제가 도저히 설교가 안 되어서 금요일 설교는 제가 포기했고, 근데 제가 그래도 경계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또 덜 당한 거예요. 경계를 안 했다면 홀딱 뒤집었으면, 그러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귀신의 공격이 확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독국물을 먹어버린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설사하고 막 탈나고 위장이 상하고 콩팥이 간이 상하고 하는 것처럼 확 먹어버리면 한 달도 가요. 그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이 이제 안 믿어져. 먹어버렸으니까 안 믿어져. 뭐야 이거. 그러면 그런 걸 이제 막 한 달씩, 석 달, 열흘씩 경험하면 비참하죠. 기도도 안 돼.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오 했는데 말씀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그렇고, 그리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첫째는 끊어내버려. 하나님이 끊어내버려.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살폈잖아요. 요한복음. 다시 봐볼게요. 요한복음 15장이었어요. 물론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볼 겁니다만은. 요한복음 15장이죠. 15장 1절 2절.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로마서로 한다면 그 은혜로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가지고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고 또한 버림받은 자들인데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로 비유했고,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대신 주님, 농부 대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가지된 우리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가지가 됐다고 말이에요. 참 포도나무는 주님이고 주님에게 이제 붙어있는 가지가 됐어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이에요.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가지가 됐는데 언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끊어내시느냐. 15장 2절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셔 끊어내버린다고 말이에요. 과수 농사를 짓는데 또 포도 농사를 짓는데 과실 맺지 아니하면 그러면 양분이나 물이나 쓸데없이 낭비하고 뽑아먹어서 다른 열매 맺는 가지들이 열매를 제대로 못 맺게 방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거해버려요. 야, 사랑이니까 제거를 안 하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에서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이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끊어버려요. 어느 때. 안 끊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로마서 7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 해요. 그러나 죄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져 연약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 너희가 연약한 자를 받되 자빠지고 쓰러지는데 그 사람들 부축해가지고 서로 짐을 짊어져가지고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야, 내가 구원받는 크리스천이면 완벽할 수 있어. 완벽해. 그건 행위구원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로마서가 그걸 경계를 하고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그러나 그러면서 또한 로마서는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고 순종을 말씀해요. 때로는 어떤 믿음이라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하고 바꿔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의 순종이 믿음이 되는 거고 그의 불순종이 불신앙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 통으로 로마서는 전체로 봐야 돼요. 전체로 봐야 돼요. 그 가운데 크리스천인데 그런 자들 살피고 떠나라 그런 대상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왜 연약해요? 연약하니까 자주 쓰러지잖아. 고추 모종을 심어놨는데 바람 좀 부니까 헷가닥 자빠져요. 그러면 얼른 지지대를 세워주고 그리고 돌봐주고 잘 쓰러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으려면 이제 걸음으로 뭘 많이 좋게 쓰면 되냐 그러면 벼 껍질 그것을 스스로 만들면요. 그 규소가 많이 있는 규소 비료를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이렇게 뿌려주면 규소가 들어가면 잘 자빠지지 않아요. 바람이 좀 불 때에 벼농사 지었는데 다 자빠지고 막 물에 빠지고 그러면 규소가 부족하니까 그렇거든요. 너무 이 벼든지 어떤 작물이든지 간에 너무 안 자라도 문제고 너무 자라도 문제예요. 너무 자르면 문제가 있고 하여튼 적당히 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자빠지면 연약하기 때문에 규소 비료를 넣고 막 하는 것처럼 돌봐줘야 돼. 잘 돌봐줘. 섬겨줘야 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끊어내버린 사람들. 끊어내버려. 근데 이제 자칭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내가 선생이다. 계시를 받았다. 나를 따르라. 내가 가르쳐줄게. 그래서 뺨을 때리고 교만하다 하고 노예로 삼고 그래도 아멘 그리고 따라가는 정신 나간 이미 소경이 돼버린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 분명히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있단 말이에요. 가짜 가지가 아니고 진짜 가지예요.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인데 열매 맺지 않으니까 제거해버리신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그러나 그럼에도 다시 로마서 7장으로 돌아와서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7장 24절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든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 아니면 자식이 말썽장이어서 힘들다. 그럴 수도 있죠. 부모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가장 힘들고 공고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 돼야 하느냐 하는 것이. 내가 말씀대로 못 살고 쓰러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공부하다 그 말이에요. 좋은 차를 타는데 세상에서 사회에서 성공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죄 때문에 쓰러지고 자빠질 때 공고함을 느끼고 탄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다. 심지어 나 홀로 쉽게 가능하지도 않다. 그래서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지체됨에 대하여서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더 악해지고 완악해져 가면 교회부터 썩어 들어가죠. 교회부터 썩어 들어가고 썩어버린 누룩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 정도 되면 거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 물론 저는 지금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세시대도 그렇게 느꼈겠죠. 중세시대에도. 아니면 초대교회의 소아시아의 사대교회에서 흰옷 입은 몇 사람도 그렇게 느꼈겠죠. 다 썩어버렸잖아요. 다 썩어버렸고 자기들 몇 명만 버티고 있으니까. 그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제 사모했어요. 때가 다 됐는갑다. 근데 안 그랬고 끝났어요. 중세시대에 로마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카톨릭으로 다 바뀌고 변질돼버렸고 몇 명만 버티고 있었고 주님 곧 오시겠다 했는데 그거 당시에 볼 때에 누가 보아도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였죠. 근데 주님 재림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때가 흘러가지고 지금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다시 이런 텀이 한 번 더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교회가 썩어 들어가는 것이 눈에 제가 전에도 설교했죠. 단일교회가 없다. 이 교회 갔더니 목사님의 설교부터 교인부터 너무 이상하고 저 교회로 갔더니 이상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부단하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울고 통곡하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끊어내지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어쨌든 부족하지만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어내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떠나고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다. 그럴 때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 어떤 환경이 기근이나 전쟁도 칼이 전쟁입니다. 끊어낼 수 없다 하는 것이지요. 35절로 가면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핍박을 받았다 그 말이죠. 견뎌냈어야 했다 그 말이죠. 그러한 환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견디지 못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하는 것은 뻔한 일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안의 때에 살지만 이러한 환난, 기근, 핍박, 적신, 칼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없는 복지의 시대에 평안하게 살 때에는 이제 세상이 우리를 부르죠. 세상이 우리를 손짓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여행,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맛집, 더 행복하고 쾌락적인 삶에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는 그에 빠지고 나면 이제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고 기도, 내 배를 위하는 기도, 내 자식들의 배를 위하는 기도, 배를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막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 배를 섬기는 사람. 아니,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던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작용시키고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진리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진리의 영역에
성경에서 온 믿음을 사용하려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지. 이 정신 나간 조엘 오스틴이나 혹은 뭐 적극적 사고방식의 믿음이나 아니면 기복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믿음은 자기들이 원하고 욕망하는 데에 믿음을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저 건물이 하나 내 걸로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건물이 내 것이 될지어다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식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명령하노니 내 자식은 거룩한 사람이 될지어다 믿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아무 곳이나 갖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오히려 믿음이 자기에게 없고 사라져버리고 말고 그 다음에는 믿음이 뭐지? 믿음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조엘 오스틴의 믿는 데 된다. 아니면은 긍정의 힘. 그러한 이상한 괴물만 남아있어요. 괴물만 남아있고 진짜는 다 사라졌어요. 왜? 말씀이 아닌 것을 믿으니까 진짜 믿음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로마서 10장의 그 참된 믿음이 남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비진리를 믿겠다는데 믿음이 어디가 있겠냐 그 말. 유감스럽게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자기 안에서 믿음을 찾지를 못해. 어떤 믿음요? 주님을 믿는 믿음 말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지.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잘 보지를 못해요. 왜요? 아니 비진리를 믿고 주장하고 확신하는 데에 성경의 믿음, 진리의 믿음이 역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이다. 그러면 사랑이다. 그러면 세상을 향한 사랑을 하는데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는 세상에 대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이지. 세상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 잘못된 믿음을 가질수록 참된 믿음은 사라져가는 것이. 사라져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생수에다가 꾸정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생수는 어찌 됩니까? 꾸정물로 변해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말씀이 아닌 것들을 잘못 오해하고 왜곡하며 자기가 원하는 그런 황금 만능주의나 기복주의나 한탕주의, 야바위를 돌리는 것 같이 한탕주의로 하나님을 믿는 것,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장해 주셔서 직장, 직업 주시고 돈 주고 성공 주고 그런 믿음. 그런 데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사기를 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산다. 그럴 때에 어느 때 되면 알량하게 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정도의 마지막 그 남아있는 그 모퉁이돌 하나까지도 다 빠지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 이 기복주의의 무서운 것이 자기는 기복주의가 아니다 해도 기도 응답, 기도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걸 들어보면 기복주의에 대부분 기복주의라. 그 다음에 그 기복주의 입각에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어른들은 그래도 기복주의도 가지고 있지만 한켠에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는 것도 있고 말씀도 사는 것도 있고 자기 스스로 1세대 신앙이기 때문에 성경도 읽은 거 있고 또 성령 충만도 받은 적도 있고 회개가 있은 적도 있고 죄를 깨달은 것도 있고 그래도 좀 더 영적인 재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복주의가 막 설교가 된 다음에 아멘 하면 믿습니다 했는데 자신의 인생이 꼽히질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제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지. 안 계신 거예요. 이걸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더 악하게 나아가면 무신론의 영이 귀신이 들어와고 그 다음에는 근처에만 있어도 공격을 받아서 불신앙이 생겨나요. 저도 그래서 지금 3일째 공격을 당하는 중이에요. 너무 귀신 역사가 세기 때문에. 그건 쫓아내질 수 없어요. 그건 무신론의 영이 역사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그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정말 저 같은 목회자나 또한 축사사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의 영적 전쟁에 관여하는 저 같은 목사라도 도망가야 돼. 도망가지 않으면 저도 죽어요. 도망가야 돼. 거기에 사랑? 아니 살피고 떠나라. 그치? 거기에 무슨 사랑이에요. 거기에서 자기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막 퍼뜨리고 사는 거예요. 이제 자기 혼자만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은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 나도 교회 좀 다녀봤어. 나도 뭐 한 10년 믿어봤어. 다 거짓말이더라. 자기가 증인이 되는 거야. 증인 되는 거. 나도 믿어봤어.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방언해봤어. 아무것도 아니야. 대화했던 그 친구도 방언은사 받았었거든요. 왜 나도 방언해봤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회개 좀 해봤어. 아무것도 아니야. 무서운 거지요. 확실하잖아요. 증인이 있으니까. 증인이 이제 불신자들한테 증언해 주는 건데. 왕년에 나도 믿어봤거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저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권사님 자식, 집사님 자식, 이런 사람들이. 난 믿어봤거든, 내 부모 밑에서. 뭘 믿었는데? 기복주의지. 기복주의를 믿었는데, 그 다음 군대 올 정도의 이제 20대 초반, 또 많이 있을, 나이가 들 때는 20대 후반, 중후반. 나이가 됐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기도하면 응답해준다며. 이쁜 여자 좀 달라고 했고, 좋은 직장 좀 달라 했고, 건물 좀 달라 했고, 건강 좀 달라 했고, 왜 안 주는데? 그래서 자식들한테 기도 응답 가르치는 부모들을 보면 기복주의라. 야, 니 피자 먹고 싶어? 하나님께 기도해. 피자 줄 거야? 하나님이 당신 자식 종인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굶주려 피자 달라 그러면 되지? 치킨 달라 그러면 되지? 아니, 3일을 굶고, 하루를 굶고, 한 끼는 굶고, 정말 먹을 게 없다면 달라고 하셔요. 달라고 하셔. 그러나, 치킨 피자 말고 밥을 달라고 하시, 양심이 있으면. 치킨 피자가 주식인 동네에서는 치킨 피자 달라고 하면 좀 낫겠지요. 이탈리아가 피자가 주식인가? 모르겠는데, 한국은 간식이잖아요, 간식. 배부른 다음에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러잖아요. 밥배 따로 있고 간식배 따로 있다고. 간식으로 달라는 거잖아요. 간식으로. 밥이 있고 쌀이 있는데 그거 아니야. 애들 같으면 난 밥이 있고 쌀이 있는데 떡볶이 먹고 싶어. 오뎅 먹고 싶어. 먹고 싶으면 있는 걸 가지고 사 먹어. 해 먹든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요. 막 맞아떨어졌어. 맞아떨어져. 봐봐라.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종부리듯이 부려. 네 필요한 걸 다 줄 거야. 네가 원하고 욕망하는 걸 다 줄 거야. 배만 위하는 짐승. 그레데 사람은 배만 위하는 짐승이라. 로마서에서도 그러한 배만 위하는 그런 자들은 살피고 떠나라. 관계를 절단하고 단절하고 끊어라. 그러면 그 배만 위하는 자가 우리 가족에게는 없겠어요? 부모, 형제, 자식에게는 없겠어요? 왜 없겠어?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그런 사람들은?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사는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다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전부 다. 전부 다 하늘에서 그냥 눈이 오면서 아니면 그 손오공처럼 바위에서 그냥, 뻥 하고 나왔어. 화가산에서. 그랬나? 누군가의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기도 하고, 내 형의 자식이기도 하고, 내 부모의 자식이어서 내 육신의 형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겠느냐? 아니면 내 육을 따라가는 자로 살겠느냐를 결정하게 돼요. 우리의 가족이 다 경건하고 주님 사랑하면 금상첨화예요. 금상첨화인데 그런 복은 사무엘 선지자도 못 누렸고 아브라함도 못 누렸고 야곱도 못 누렸고 이삭도 못 누렸고 다윗도 못 누렸고 엘리 사사도 못 누렸고 태반의 하나님의 삶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대제사장 가장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도 누리지 못했던 거고 하물며 우리들이야. 그러나 우리는 망상에 젖어 들어가 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러한 악인이 등장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느냐를 거기서는 결정해야 돼. 거기서 선택해야 돼.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했는 판에 우리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쉬운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로마서 8장 그 앞으로 봐보겠습니다. 앞으로 8장 4절로 갑니다. 4절 8장 4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은 위에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님의 법 할 때 성령님을 가리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좇지 않고 성령님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요즘의 망상은 그렇습니다. 무율법주의가 판을 치지요. 율법에 있어서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그 율법들이 있어요. 말고 이제 보편적 율법의 요구들이 있지요. 그 율법이 십계명 같은 말씀에 일부분은 뒤에가 나와 있었지요.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등. 그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와 있죠. 그러나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만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정말 잘못된 사람이 되지. 이제 온전케 되어서 그림자고 모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율법이 있고 당연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는데 상당한 부분은 지금도 유효하죠.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하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 말. 성령님은 왜 오셨느냐 그럴 때에 로마서 8장 4절로 한다면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소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나는 무조건 천국과 괜찮아. 여러분들은 구원이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령을 쫓아 살 필요가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로마서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만족해 하셨고가 나와 있고 또 다른 측면에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해야 된다. 이루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이 역설성이 계속하여 로마서는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 왔다 갔다 해. 하나만 붙잡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하나님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하셨어. 이제 끝났어. 끝. 다 이루어서 끝났어. 괜찮아. 그러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오히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부지런히 전했는데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그러면 요즘에 목사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하면 그냥 겁주려고 했어. 아니면 사도 바울이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지. 8장 6절에 병들어버린 사람은 그렇습니다. 8장 5절 육신을 돕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돕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뭘 생각하고 사느냐 그 말. 이게 소위 크리스천인데 무늬만 크리스천들이 전 세계는 너무 많아. 8억 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최소 7억 몇 천만 명이 무늬는 크리스천이에요. 왜? 최소한 로마서 7장의 말씀대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것 자체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그러니까 뭐가 싸워야 돼? 죄와 싸워야 돼. 투쟁해야 돼.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가지고 싸워야 돼. 성화돼야 되고 거룩해져 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주님을 닮아야 돼. 물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안 걷는다 그럴 때에 열매가 없죠. 가시원건기를 내게 되겠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느 때에 제거해 버리신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2절에 제거해 버리신다. 가시원건기를 내면 소멸하는 불만 기다리고 있다. 히브리서 6장 등의 말씀. 그러나 난 믿기 때문에 나 예수님 믿었어. 영접기도 했어. 세례 받았어. 됐어. 자 이제 너 필요한 것 하나님께 기도해. 엄마도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하나님께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실 거야. 아니 우리보다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환난 속에 핍박 속에 살았다니까요. 로마 교인들 같은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은 사람들, 빌라델피아 교인들 같은 사람들, 서머나 교인들 같은 사람들, 전 세계 가운데 핍박 속에 있는 크리스천들도 몇억 명이 돼요. 실제로 몇억 명이 돼요. 아니 그냥 몇억 명 정도는 최소한 그 속에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도 핍박 속에 사는 크리스천들도 또 몇억 명이 되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평안하게 사는 우리다 그러면 그건 정말 시대를 잘 타고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복과 은혜도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더 좋은 후천년 왕국처럼 복지가 주어지고 재산이 주어지고 성공이 주어지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꿔. 더 아름다운 미래, 더 아름다운 영광. 그래서 순복음교회 조목사님처럼 믿음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한쪽 부분만 조금 가리키다가 시간 지나가면 이것을 덧붙여서 왜곡을 시켜버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뭘 바라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그 모래 위에 세워지는 걸 바라봐? 그런 것처럼 우리의 빌딩이 10층짜리 20층이 세워질 걸 바라봐? 내가 잘 되는 모습을 생각하고 바라봐? 그런 이상한 믿음으로 달려가 버려. 제가 사는 곳에도 이 한인교회도 얼마 있고 현지인교회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기복주의. 현지인 교회 애들 기복주의에 깊이 빠져가지고 살아가요. 기복주의. 지금 시대의 핍박의 시대가 아니니까 기복주의로 코드를 좀 맞춰서 해도 그럴싸할 거예요. 그럴싸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기복주의로 코드를 맞췄는데 환경이 협조를 해줬어요. 환경이. 아니 우리보다 이 로마교회 교인들이, 우리보다 사도들이, 우리보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약하고 적어가지고 고난과 환난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다 주님 믿는 믿음과 신앙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받아야 되는데 시대의 항상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좋은 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침 마두로
뭐 차베스 때 벌어진 일처럼 기름값이 폭등하고 올라가니까 좋아. 저 차베스 저 양반이 정책을 잘해가지고 와 우리 베네수엘라가 잘 먹고 잘 사네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역시 믿음 하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이 소위 국력이죠. 국력. GDP로 할 때에 10등, 11등, 12등 많이 올라갈 때는 8등까지도 하고 이런 나라가 된 거야. 앞으로는 더 발전할 거야. 통일 대한민국 돼가지고 더 놀랍게 될 거야. 그 망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복주의와 만나니까 똑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 믿음대로 대한민국 잘 나가. 이 초대형 교회들 봐봐라.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고, 헌금 액수는 얼마나 많아지고, 목사는 얼마나 유명해지고, 잘 먹고 잘 사는가. 그것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어. 자, 부의 대이동 돈이 어마어마하게 파고 들어올 거야. 펑펑펑 쏟아질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 속에 들어가서, 사업장을 열면은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 사업장이 잘 되게 축복해 주세요. 그럼 목사는 이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 심히 장대하리라고 쫙 붙여주면서 막 축복기도 세게 해주고 손님들이 다 이 가게로 몰려오고 그러면 옆집 가게는 어쩌라고? 또 집이 새로 입택한다 그러죠. 집을 새로 이제 이사하거나 들어가거나 지어가지고 들어가는 목사님 와서 예배드려 주세요. 뭐 이 집에서 잠만 자도 건강하고 이 집에서는 좋은 일만 있고 막 해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 감사해요. 이거 돈 여기 있어요. 용돈 쓰세요. 기분 좋으니까. 로마서 뒤에 읽었던 로마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냥 이 교묘한 말로 현혹시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기도가 곧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곧 응답될 것입니다. 그런 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 자는 첫째는 그런 목사들.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내가 죽을 텐데. 두 번째는 그런면서 내가 크리스천이다 그러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끊어내버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꾸 해석하려 그러지. 어리석어지지요. 로마서 9장을 봅니다. 9장으로 갈까요? 9장 27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에 많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숫자가 많아도 자손이 많아도 다 구원 못 받아. 남은 자만 받아. 남은 자는 많아요 적어요? 소수만 구원 받는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남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남아 있었어야 되지. 하나님께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많아도 남아 있어야지요. 아버지가 다 썰어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남아있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 물론 열매 맺기 위하여 이제 투쟁하고 싸우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할 때 우리가 부축해가지고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아직 포도나무 가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갱의 구원론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기복주의에 빠져들어가가지고는 그런 가지들이 썰려버리고 잘라져버리고 끊어져 버려도 그런 줄도 모르는 바보들이 됩니다.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이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 말씀 이루사 그 말은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리라 그 말. 뭘 이루셔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모래 참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하고 함께 하시고 남은 자를 지키시고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8장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누가요? 남은 자가. 그 남은 자가 그렇게 이어지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소돔과 고모라, 특별히 소돔에서 롯이 건진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많은데 다 살려내는 게 아니고 남은 자. 이 로마서에도 이사야,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것. 아니 이스라엘에게 7,000명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러나 7,000명만 남은 자가 되었던 것. 7,000명만. 이스라엘도 옛날부터 기복주의가 너무 유명했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무너져버린 이유가 기복주의예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를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가나안 들어가면 전쟁도 없어야 돼. 하나님이 이끌었잖아. 그러니까 모세부터 쳐 죽이려는 거예요. 왜 무럽지? 왜 광야지? 왜 고기는 안 주지? 왜 전쟁이 있어야 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우리를 이끄셨으면 몇 걸음 가면 돈이 떨어져 있고 금은보화가 나오고 적과 꿀리는 가나안 땅이 그냥 주어지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그러니까 어떤 젊은 애는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들이 자기를 좋게 안 봐요. 좋게 안 보는 이유가 많이 있겠죠. 좋게 안 봐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 직장에 갔으면은 직장 상사들이 자기를 다 어여뻐해야 돼. 응? 아침에 지각을 해도 어여뻐하고 일처를 잘 못해도 고문관이 돼도 어여뻐하고. 근데 왜 자기를 어여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장 상사들이 나의 어여삐 여기게 해주십시오. 아니 기도하지 말고 어여삐 여기게끔 행동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해. 안 하고 어여삐 여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 봐요. 기도했으면 들어줘야지. 누구든지 나를 환영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믿음을 쓰려는데 믿음이 작용하겠냐고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정상적인 바른 말씀에 입각한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행위 속에 이들은 들어갔고, 나아가 행위에 의지하는 어떤 행위겠어요? 눈에 보이는 뱃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마태복음 6장에 나오지요. 외형적으로 구제하고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제사하고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기도하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건 비참하죠. 심지어는 오늘은 성전에 가서 제사했다가 내일은 바알 산당에 갔다가 그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봐봐라. 성전에 내가 몇 회를 갔는데 금식을 내가 몇 번을 했는데 이러고 자빠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로마서 11장을 봅니다. 1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가 7,000인 나옵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저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7,000명은 하나님이 딱 택했다면 나머지는 어찌 돼버렸다고요? 완악해져 버렸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또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의지할 때에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행위를 의지하고 들다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참 많이 실패하게 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데 다시 일어날 비결은 뭐냐 하면 주님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것이. 내가 하는 실패가 주님의 실패가 되지 아니해요. 내가 하는 정말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자빠져도 다시 주님 의지하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실패와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11장 8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하고 참 다르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부흥을 주고 복을 주고 구원을 시켜주고 근데 아니 지금 로마서 11장 정도 나오면 당연하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 말씀 또 신명기 말씀 이 로마 11장 8절은요. 신명기 29장 4절과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인데 그때는 구약기구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하다고 인용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들을 보내시며 아들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이신데 신약시대지요. 그런데 여전히 저희에게 오늘날까지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믿음은요. 혼미한 심령은 누가 줘야 돼요? 마귀가. 보지 못할 눈은 누가 줘야 돼요? 마귀가. 듣지 못할 귀는 누가 줘야 돼요? 마귀가. 아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그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하겠습니다. 확대 해석해서. 많은 자칭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지 못할 눈을, 듣지 못할 귀를, 혼미한 심령을 주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당을 10년을 출입해도 엄마 손을 붙잡고 아빠 손을 붙잡고 예배당을 20년을 출입해도 30년을 다녀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셔요. 혼미한 심령을.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알쏭달쏭해 모르겠어. 몰라. 이해되지 않아. 믿어지지 않아. 혼미한 심령이지.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민으로 선택하셨는데도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겠어. 그 뒤에가 그게 나와요. 그 뒤에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으로서 믿게 된 사람의 비교가 나와 있는데 20절부터 봅니다. 뒤에 20절 11장 20절부터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저희가 이스라엘입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예수님 믿었다. 이스라엘이 안 믿어버렸다. 야, 좋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해야 돼? 왜 겁먹어야 되지? 두려워하란 말은 겁먹어라 그 말이에요.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절벽 앞을 지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찌 돼요? 낙상해서 큰일이 벌어지지. 높은 데서 작업할 때에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하니까 떨어질 것을 조심해서 안전벨트도 매고 작업하고 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해라.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가 누굽니까? 포도나무의 원가지, 감람나무의 원가지. 원가지를 아끼지 않았다. 잘라버렸단 말이지. 근데 너는 안 잘라. 그게 아니지요. 너가 누굽니까? 로마교회 교인들 나아가 우리까지 확장되죠. 우리 크리스찬들. 원래 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렸는데 너는 안 자를 것 같아? 원 가지도 안 아꼈어.
주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특별히 과수를 하다 보면은 접목을 많이 시킵니다. 접목을. 근데 접목을 시켰는데 잘 안 되면 잘라버려요. 다시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는 잘 안 자르지만 원래 가지도 잘라버리면 접목했다가 상태가 안 좋고 하면 바로 잘라버려요. 더 안 아껴요. 이제도 밭에 이 접목하러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게 있어요. 다시 한 200평 있으면 200평을 다 접목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나무 2개를 가져다가 이제 접목을 해요. 약품 잘라내고, 또 부름켜 연결하고, 또 이렇게 테이핑하고, 또 이제 바이러스 감염 안 돼도 약품 처리하고 막 등등 해가지고 이제 접목 상태에 따라서 쭉 봐요. 또 제대로 안 된 것은 다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되는 나무가 있고 줄기가 되는 나무가 있어요. 그 2개를 갖다가 이제 붙인 다음에 잘 붙으면 이제 한쪽을 잘라내는데, 안 되면 처음부터 하나 잘라내고 다른 걸 접붙여야 되거든요. 다른 것을. 뿌리까지 보존되는 건 놔두고. 그런 것처럼 원가지들을 더 아껴요. 본래가 원가지들을. 이런 접목되고 이런 것은 상태 안 좋으면 바로 다 끊어버려요. 원가지. 그러니까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이 돌감람나무인데 은혜로 극률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여졌는데 상태 안 좋으면 끊어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무엇이 끊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어. 어미는 준엄하심이, 재판정에 서워서 재판받아요. 준엄하심이 있다. 로마교회 크리스찬인데 자빠지고 넘어지면 뭘 받아요? 엄위를 받아. 엄위도 종류가 많겠죠. 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끝장을 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죠. 엄위가 있어.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해서 그냥 쓰러지는 것하고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을 이야기한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인자는 그 사랑 안에, 그 자비로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 주님께 거하고 있고, 그냥 열매 맺는 가지로 거하고 있고,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기에서의 넘어짐이 아니라, 보통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에서 죄와 씨름하고 싸우는데 자빠지고 넘어져도 주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에 거하면,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속에 거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경고를 하고 있잖아.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그러고 아멘 할렐루야 좋아합시다 기뻐합시다 한 번 구원에 영원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로마서 전체를 앞뒤를 다 보려고 안 해요. 8장에 글이 나왔으면 9장에는 이스라엘이 지켜버린 거, 11장에는 이제 로마교회 교인들, 그 신실한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에요. 우리보다 당시 로마교회 교인들은 전반적으로 믿음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아요. 이 로마서를 받은 로마교회 크리스천들의 삶을 좀 얼마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거꾸로 와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을 봅니다. 19절 20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이 드러나는 것처럼 로마 교인들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말씀의 순종, 이게 모든 사람에게 들릴 정도예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 그랬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우리 자식들도요, 부모는 사실은 진실로 알 수가 있어요. 잘 되는 자식과 안 되는 자식은 뻔합니다. 뻔해요. 잘 되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부모가 마음에 그냥 걱정이 안 돼. 근심이 안 돼요. 기쁨이 있어. 그러면 내 자식은 잘 돼. 최소한은 세상적으로라도 잘 되지. 그러나
근심이 돼요. 안 돼, 그 자식은. 안 돼. 부모의 근심을 줘. 안 돼. 안 돼. 물론 부모 입장에서 근심이 되니까 하나님 어찌 해달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틀렸어. 예, 부모에게 근심을 어릴 때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주는 게 아니라 기쁨을 줘야 돼. 부모가 자식을 위해 근심이 된 자식을 위해 기도해줘가지고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도우심 받는 게 아니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자식을 위해 기도할 필요 없어. 예, 기도 전혀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부모에게 기쁨을 주면 부모가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그래도 그 전 세계에 살아가는 때에 맞게 하나님께 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근심을 끼쳐 그러면은 그 자식의 인생과 삶에는 세상적으로라도 여러 어려움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어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또 부모가 보면서 계속 근심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살지 못해요. 그냥 당연한 결과예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되는 당연한 결과를 막 애통하면서 울면서 영적인 애통이 아니라 육적으로 하나님께 막 그냥 불라불라 하면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런 사람들은 뭐 별로 볼 것이 없어요. 16장 19절 다시 보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하나님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런 삶을 사니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로마교 교인들이 그러는데 그들의 상태가 어떤가? 그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는가도 아셔야 돼요. 15장을 봅니다. 15장 28절 2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왜? 로마 교인들의 신앙을 듣고 볼 때에 얘 복받을 수밖에 없어. 그냥 세상의 기복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놀랍게 말씀을 더 가리켜서 더 주님을 닮게 되고 더 지혜로 또한 그들이 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뭔가의 것을 사도 바울이 통로가 돼가지고 전할 수 있을 거다 그 말이. 축복을 가지고 간다. 반대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를 책망하겠다. 너희를 혼내겠다. 징계하겠다가 아니다 그 말이. 왜냐하면 아무나가 아니라 정말 신실한 깨어있었던 로마교회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방인 중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말씀 가르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가지고 부르심을 입었다. 믿어 순종케 되었다 그 말이죠. 그 앞에 말씀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리고 7절로 갑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야, 저 사람 크리스천인데 어떻게 믿는 자라고 하면 저 따위로 살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너희 믿음이 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요.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야 정말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크리스천들이 저 로마 교회 교인들이구나. 두 번째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진리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이 핍박하겠지만 그러나 삶을 통해 볼 때 그들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들의 섬김, 그들의 용서,
또한 그들의 정말 올바른 삶의 모습들, 그런 걸 이웃으로 경험하고 살 때에 믿음이 전파돼. 야, 나도 믿어볼까? 저들이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 나도 하나님을 섬겨볼까? 여러 종교인들이 많지만 저들은 진짜야, 진짜. 응? 그런 온 세상에 너희 믿음이 전파됨이로다. 그냥 입으로만 주여 하면서, 야, 저는 어떤 목사님 자녀들을 만나서 전도를 해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목사인데 나는 절대 예수는 안 믿는다고. 왜? 대화를 나눠보니까 목회자 자녀예요. 목회자들이 가정에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는 웃는 얼굴로, 상냥한 얼굴로,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가정에서는 정말 나빠. 제 아는 목사님, 그 딸애가 있었는데, 그냥 집에서 그냥 괴로우니까, 어느 때는 우리 교회로 핏이 났어, 핏이 나. 근처 바로 옆에 교회 목사님 딸이 핏이 났어. 왜? 그냥 정말 이상해. 사실 저도 몇십 년 동안 아는 목사님인데요.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딸이 자기 아버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못 견뎌. 근데 그 목사님의 아내인 사모님은 막 견뎌, 그걸. 그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제 어머니, 정사님께 또 그걸, 그 고통을 토로할 수밖에 없고. 너무. 그러나 그런 것이 이제 그 양반도 벌써 60은 넘었을 거예요. 안 변해요. 안 변해. 더 완고하고 더 고지식해져 가지. 물론 교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러나 함께 사는 가족은 알지요. 너무 고통스러워. 난 못 견디겠어. 나아가서 어느 직장에서 야, 저 사람 장로님이 권사님이라는데 왜 저래?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로마서는 전반적으로 별로 해당 없습니다. 해당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래도 최소한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로마서 7장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왜 이렇게 죄만 있고 살지? 그런 사람은 그래도 해당이 있습니다. 해당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잘 앞뒤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장 11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하면, 야, 그 정도 되니까 가서 성령님의 막 기름 부음이 있겠다. 그들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 은사가 막 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성령 임파테이션 쓰고 막 와봐라 부흥에 와봐 집회 와봐 내가 안수하면 막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 어쩌고 블라블라블라 그 거짓말이고, 로마서 11장 11절을 가지고 막 안수 임파테이션에 써먹는데, 그런데 로마 교인들과 대동소이해야 돼요. 그 정도의 신앙과 믿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정도로 가지고는 더 힘있고 능력있게 살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대학하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겠다.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겠다. 왜? 그렇게 하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사로이 개인의 욕망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1장 11절을 기록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통하여 어떤 필요한 성령의 은사들이 임파테이션 로마 교인들에게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지면 너희의 신앙과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테니까. 규소 비료를 줘가지고 작물을 더 자빠지지 않게 튼튼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은사들이 그 이상으로 너희를 더 견고케 할 테니까. 그러면 비바람이 더 치고 기근이 더 오고 환난과 핍박이 오고 전쟁이 벌어져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 날마다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죄 가운데 탄식하며 곤고하지만 주님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때에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고 부어 주시며 주님 앞에 거하여 주님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죄와 싸우는 좁은 길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더 확실히 알게 하시고 배만 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또한 망상에 젖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혹은 기복주의에 빠져서 눈먼 소경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을 주시며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시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가시원컹기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구하온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역사하고 나타나 참된 믿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